이 세상은 졸리는 세상이다. 학교에 가면 공부해야지, 숙제해야지, 시험 치러야지, 죄다 졸리는 일이다. 그런데 제일 못 견디는 것은 제가 저한테 제 양심에 졸리는 거다. 산골 깊숙이 먹을 것 좀 준비해 놓으면 졸릴 게 없다. 빚을 지더라도 졸리지만 않는다면 빚도 귀찮지 않다. 마음 살림을 잘하면 빚에 졸리지 않는다. 마음을 밝게 하여 이 세상 일에서 떠나면 시원할 거다. 네, 우리 김성원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음, 오늘 다성님 말씀 참 재밌죠? 졸리는 세상.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교 가면 시험보다 숙제다 졸린데 결혼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가정꾸리느라 먹고 사느라 애 키우느라 계속 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성님은 빚도 졸리지 않으면 또 괜찮다는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다성님이 뭐 빚 주고 산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가장 졸린 것이 양심에 졸리는 거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양심이 깨끗하면, 양심이 떳떳하면 졸리지 않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성님은 이제 우리가 빚이라고 하면은 은행의 돈, 남에게 돈을 빌려서 빚지는 돈의 빚만이 빚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돈의 빚은 빚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그것도 빚지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또 자신의 소명을 제대로 못하고 천명을 따르지 않는 것도 그런 것도 바로 큰 빚을 지는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빚이라는 것을 단순히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제대로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거듭나니가 되지 못하면 우리도 다 못난이 멸망할 생명인데 그것도 다 세상에 빚지는 거다. 그렇지만 우리가 양심을 꿋꿋하게 잘 챙겨 나가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다. 양심의 소중한 말씀을 요즘 뭐 양심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다스님의 졸리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양심의 회복을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여러분, 예, 졸리지 말아야 된다. 세상은 죄다 졸리는 일이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그 마음 살림하면 빛에 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냥 주제어를 마음 살림이라고 한번 해봤었는데 여러분들 음, 다소 어록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음, 그, 제가 말씀드리죠. 어저께, 그저께 그 고창에 갔다 왔어요. 그저께 갔다가 하룻밤 음. 자고 어저께 왔는데, 그 유시부님이 이제 와가지고서 뭐 집이 완전히 잡초더미고 뭐, 그러니 이제 그런 상황이고 할 일이 무지장 많을 엉망이겠어 거 한 아니에요. 달 동안. 예, 그래서 어, 박주름 목사님을 이제 데리고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공동체 발표했던 이 양반이 아주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초기 가져와서 그냥 다 풀 깎고 뭐 하여튼 했거든요. 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바로 이제 우리 유신부님 생각이 진짜 나네요. 산골 깊숙이 먹을 것 좀 준비해 놓으면 졸릴 게 없다. 빚을 지더라도 졸리지만 그렇죠. 않는다면 빚도 귀찮지 않다. 괜찮다. 참, 꼭 우리 유시부님 생활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 가니까 고창에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주변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차를 마신 집에 그
자분은 또 슬로우 푸드라는 거, 뭐 그거 운동을 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음, 아침을 그 집에서 차려줬는데 세상에 된장을 먹었는데요. 저는 뭐 된장 별로 뭐 남자들이 관심이 있나요? 근데 이 된장이 무슨 버터 같더라고요. 버터. 그렇게 음, 맛있어요, 된장이. 그 사람들이 다 농사 지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고창이 참 좋은 곳이로구나. 네, 이런 우리 유신부님이 참 또 그렇게 그 개척을 해놔가지고서 이제 그쪽 길로 이제 자주 가게 되는데, 그런 정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뭐 살게 되는 곳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사실은 그 일하면서 하루 종일 틈틈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참나를 찾는 거, 참나를 많이 다석에선 참나가 제일 중요한데 차라리 얼라 그러면 이해가 쉬워요. 그건 뭐 하나님이니까. 근데 참나 하면은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좀 개념 너무 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참나를 찾기 위해 전 단계로 무엇을 해야 될 건가?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나를 찾아가는 여행 그거 해보자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런 거로 연결을 좀 시킬 수가 있겠다. 우선 참나로 가기 전에 내가 어떤지 나의 상태를 내가 나를 관찰하는 그렇죠. 이거부터 좀 훈련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참나로 가는 전 단계로 이 방법을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틈틈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마음 살림이라는 말 참 좋네요. 그 마음 살림 결국은 이제 내가 나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는지 뭐 이런 거 아주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요, 음, 그, 얼라, 참나, 이게 하시는데, 그 얼라가 이게, 얼, 우리 얼굴, 이제 그 얼이 드는 굴이다 해서 얼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얼이라는 게 산스크리트에 있어요. 네. 음, 그래가지고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 얼, 어, 얼랄라, 얼씨구 좋다. 월사함길, 예, 얼씨구 월사함길, 좋다. 예, 절씨구 좋다. 월시구, 예, 얼씨구, 절씨구 하는데, 그 얼이, 이게, 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우리가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아주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 얼자가 붙어 있는 게, 이 스프릿, 스프릿만 있는 게 아니라, 얼이 뭐가 꼭 얼하고 어울리는 게 어울리다에 얼레붙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얼레붙다. 이게 뭐냐면 성적으로 교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붙는 거, 원래 붙는 거. 예. 그게 그래서 그 옛날에 이 어르신들이 이 얼랄라 혹은 어, 얼지구 좋다 하는 이런 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 그것이 성적인 이런 합의를 이루는 그런 것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뭐 어느 사원에 가면은 그 성행위 하는 그 모습을 조각으로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마련해 놓는 그런 사원이 있다고 그래요.
한번 가서 구경해보고 싶은데, 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적인 합일이 얼쑤 좋은 건데, 얼레붙어서 얼레리 난다는 건데, 이게 나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아, 예. 아무튼 오늘은 그 마음 살림인데요. 그러면 얼차려, 얼레리꼴레리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우리 배달의 얼 쪽으로 좀 살짝 옮겨와도 괜찮을 것 같고, 아무튼 얼레리꼴레리는 또 다음에 또 성적 합일, 신과의 합일, 이것도 또 우리가 깊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석 선생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 살림을 잘하면 빛에 졸리지 않는다. 예, 마음 살림, 빛, 마음 공부. 예, 빛에 졸리는 사람들 많아서 이게 실용불량자, 그래서 한국에서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게 사실 헤어날 수 없는 부담이죠. 그리고 대를 물리고 그렇게 해서 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아무튼 그 마음 살림을 하면 이 빛에 대해서도 한가로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도 아무튼 뭐 저 생각은 보면서 다석 선생님은 한 번 듣고 두 번 읽고 세 번 생각해도 사실 그 깊은 생각의 끈을 따라 잡아간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몸 살림은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몸을 잘못 마음 살림. 굴리고 잘못 음, 대하고 나쁜 습관으로 몸이 굽어지고 그래서 몸살림. 근데 그게 이제 어차피 통하는 것 같은데요. 마음살림과. 근데 다석 선생님은 마음살림의 방점을 많이 찍어주셔서 세상은 졸리는 일인데 그 졸리는 일, 빛에 졸리는 일, 굉장한 일인데 그 마음 살리면 빛에도 졸리지 않는다. 예, 그건 배짱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마음 살림을 어떻게 살리나. 다석 선생님 다른 데서는 또 어떻게 마음 살림을 얘기하셨나. 물론 얼로 얼로 손나는 것.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그 심리학에서 그 이고, 슈퍼 이고, 이드 서양 사람들이 했던 구분도 많이 좀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이제 나에 관한 게 많지 않습니까? 재나, 몸나, 그죠? 그다음에 뭐 참나까지, 얼라까지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셨던 나를 찾아가는 이 여정 이거는 사실 학위로도 해결되지 않는 또는 인생 경험이 많다고 해서 나를 계속 찾지 않으면 잃어버린 상태로 그냥 계속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연세가 드시면서 보니까 시간 개념이 희박해지고 공간 개념이 희박해지고 그럼 우리가 시공에 제한돼서 시공간을 늘 평생 엮여서 살아가는데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아주 희미한 의식을 가지다가 결국은 나를 잃어버리는 지금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다이하드를 만들었던 그 주연 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나이가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 미국 헐리우드의 영화 배우였는데 지금 치매가 너무 심해서 결국은 집에서 치료할 수 없어서 결국은 이 특별한 병원 양로원으로 옮겨갔었고 본인이 아주 미국에서 최고의 그 헐리우드 영화 배우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아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나를 찾는 여정, 나를 찾아내는 그 길, 그거는 계속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다섯고록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저는. 자, 여러분 말씀 안 하시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액티브 리스닝을 하시는 분들, 예, 좋습니다. 우리 헨리케 목사님. 네. 네. 제가 얘기할까요? 네, 양보영 선생님 먼저 얘기하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질문부터 하나가 드는데요.
여기서 졸린다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저에게는 무슨 일 하다가 그러니까 점심을 아주 거나하게 먹고 일하다 보면 그냥 꾸벅꾸벅 졸리는 것을 저는 졸린다라고 생각하고, 또 공부하다가 그냥 스르르 눈이 감기는 것을 졸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 세상살이가 졸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다석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그 핵심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아닐까. 이제 단어 선택에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졸린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저에게는 굉장히 좀 편안해졌던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이 과도한 업무,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 저 의자에 앉아서 그냥 졸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 꾸벅꾸벅 하기도 하는 그런 상태가 졸리는 저에게는 상태였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졸리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에 쫄린다라는 말이 아닐까. 거기에 막 쫄린, 다급다급하고 쫄려서 제대로 일을 못하는 그런 상태? 이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 느낌을 좀 얘기를 했고요. 아까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뭐 얘기해서 정말 예수님은 혁명을 한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또 해석하고 여러 가지 또 비평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오늘 말씀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것은 저는 제 느낌으로 봐서는 제 순간순간마다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제 이런 느낌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리랑 얘기가 나왔는데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알이라고 해서 히브리어까지도 어, 이렇게 소환해가지고 그 이를 또 이제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고요. 랑도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까먹어서 정확하게는 얘기를 못했는데 아리랑 버전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보영 선생님. 네. 저기, 오늘 정말 저도 김혜리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졸리다가 아니라 쫄리다가 올리다. 쫄리다지 졸리다. 약하게 하신 거라고 나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다섯 선생님이 쫄리다. 우리가 쫄려서 산다. 근데 아까 그 마음이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 그걸 갖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비교해서 그분이 살아온 업적, 그리고 제가 경험한 거, 제가 살아온 걸 갖다 보면요. 사람은요, 조금 했을 때부터 고통을 갖다가 많이 받으면은 그게, 뭐가 쌓인다. 마음에 그걸 갖다, 그게 뭐가 쌓인다는 거죠. 강해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참 그걸 갖다 공평하게 하신 게 시련을 갖다 주실 때 분량이 똑같아요. 어떻게 아무리 시련을 많이 받아도 더 큰 시련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상 저도 조금 했을 때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거든요. 나중에 뭐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게 고통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고통은 고통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다른 사람이 보면 굉장한 큰 스트레스인데 아무것도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그 법정 소송에서 보통 한 사람이 그걸 받으면 막 정말 얼굴이 빠지고 막 미쳐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런 고통을 받는 것도 스트레스를 안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8살 때부터 그 막 공장에서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거가 내연이 쌓여가지고 마음이 살린 거예요. 마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해진 거죠. 그러면서 또 깨달음이 그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일찍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은 깨달음이 빨리 와요. 깨달음이 또 뭐를 하나 딱 이해를 해도, 어려운 책을 읽어도 성경 말씀 같은 것도 깨달음이 빨리 오거든요. 그럼 목사님 말씀이 정말 웃어지는데, 그게 진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마음이 살아서 지금 저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 이 사람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스트레스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지금 영사관에 갈 일이 있어서 영사관을 갔다 왔더니 제가 영사관을 여행사를 했기 때문에 계속 다녔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영사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밝아졌어요. 모두 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해갖고 그 바깥에도 또 사람을 많이 쓰셔갖고 막 나가고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래갖고 난리 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공무원들 부리기 굉장히 쉽다. 공무원들 너네 일을 잘 안 하면은 그냥 자천이 되는 거고 한 대를 보내는 거고 일을 잘하면 승진을 시키니까 하라는 일을 잘하면 된다. 그리고 공무원들 보고 뭐라 그러냐 이름표를 달아라. 명찰을 달아라. 그래갖고 이분이 다 지시를 했잖아요. 하급 공무원들 다니면서 명찰을 달아라. 그럼 네 명찰이 있으면 이거 갖고 나쁜 얼굴 갖다 이렇게 찌그리면서 사람을 대하면 이 사람이 신고가 들어갈 거야. 그리고 언제든지 신고하라. 이런 말씀이 추천하게 들어갔어요. 신고하라 그래가지고 영사가 싹 바뀌고 전번에 우리 영사님 만났잖아요. 인도 영사관에 가서. 영사님이 바뀌고 나오고 그러니까 영사관이 너무 바뀌어갖고 내가 아주 또 놀랬습니다. 야, 이재명 대통령 되니까 이렇게 또 민원실이 또 이렇게 즐거워졌구나, 이게. 그래갖고 또 깜짝 놀랐고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공을 갖다가 조금 했을 때 많이 고통받는 사람은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화가 안 난다 그러잖아요. 조금 했을 때 저도 고통을 이재명 대통령만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뭐가 있어갖고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걸로 인해서 아주 고통을 안 받고 살아요.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니까 이 세상에 죽고 사는 것도 고통 없고 아무것도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보영 선생님, 쫄리지 않고 졸리지도 않으신 아주 생생하신 말씀 좋습니다. 예, 김성봉 구사님. 예,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되는데, 양보현 선생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즐겁다는 거, 예, 즐거움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사람들은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 도파민이 결핍이 되면 즐겁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이 즐겁다라는 말이 이 산스크리트어인데, 거기서 조이라는 단어가 인도 유로피안 단어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조이의 어원이 올라가면 즐겁다. 산스크리트어하고 조이, 만나게 돼요. 조이하고 즐겁다. 조이. 그래서 한 말씀 거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 안 하신 분 우리 네. 제가 한마디만 더 네. 추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몸 살림은 다 잘하잖아요. 이것저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마음 살림을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왜? 어떻게 하는 게 마음 살림이야?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살림이라는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마음 비우는 게 마음 살림을 잘하는 겁니다. 비워가는 것이 우리가 참나로 얼라로 가는 가장 키포인트인데 이거를 우리가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살고 몸 살림 위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마음 살림에 약한 거죠. 그래서 다섯을 공부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마음 공부를 많이 하게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핵심이 바로 비우는 거예요. 딱 아주 간단합니다. 비우는 거. 이것만 하면은 우리가 쫄리는 세상. 이 쫄린다는 게 슬리피가 아니죠. 이거저거 스트레스로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다 쫄리는 거야. 쫄리는 세상이니까 그런 데서 벗어나려면은 양심을 갖고 양심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양심이 참나고 얼라고 다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마음 살림. 오늘부터 우리가 마음 비우는 거 너무나 심플합니다. 비워가는 것이 마음 살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또 다른 분 말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추가로 더 말씀이 없으시나요?
우리 강충구 목사님도 열심히 듣고 계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디프다마의 말씀을 이어가기로 하고요. 이 시간은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신의 개입과 요청을 간곡하게 촉구하는 그런 기도를 한마디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한 겨울 동안 또 새봄이 와서도 희망을 품지 못하고 마음 졸이며 고국이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만 봤던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국민 주권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에게 갈 길이 멉니다. 하나님,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대한민국이 세상이 깜짝 놀랄 평화를 이루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어떤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이르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마음의 불을 켜서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주님 졸리는 세상에서 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나라는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교회가 주일학교도 문 닫고 성가대도 문 닫고 청년들이 없는 교회, 노인들만 남은 교회가 되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바른 삶을 보여주지 않았던 우리들의 잘못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에 젊은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와서 거기에서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 다하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이재명 대통령을 사용하셔서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통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고 살아있고 찰나적인 이 순간까지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거대한 탐욕주의자들의 국가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평화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천지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쫄리는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기초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다른 정직한 질문과 함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한 생명 살림을 온전히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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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을 회복하고 마음 살림을 잘하여
졸리지 않는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아멘.